삶과 말씀을 나누는 충청앞에 교과방송입니다. 우리 두 목사님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오늘 10일과 실현 중의 기다림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기억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신 목사님 읽어주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과. 마시멜로 이야기, 마시멜로 실험에 관한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요. 네. 유명한 실험이라서 아마 많이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그 4살짜리 아이들 또 뭐 여러 연령대 아이들에게 이제 이 마시멜로를 주고 일정 시간 동안 참고 안 먹고 기다리면은 이제 나중에는 2개를 주겠다. 그런 실험이었죠. 그랬더니 어떤 아이들은 참고 기다려서 이제 2개를 더 먹게 되었지만 어떤 아이들은 그 시간을 도저히 못 참아서 그냥 하나만 먹어버리고 끝났다 하는 그런 실험인데, 이 아이들을 나중에 이제 10대까지 추적을 해봤더니 끝까지 기다리던 아이들은 인생에서 더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더 품성적으로 더 모범적인 모습들을 보였고, 반대로 그렇지 못했던 아이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 부족했다라는 그런 실험 결과였죠. 그래서 어떤 이 오래 참는다는 거, 인내한다는 거, 참 우리 모두가 다 너무나 인생에서 필요하고 귀한 것이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면서도 또 동시에 좀 쉽지 않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인내한다는 것처럼 사자성어에도 이제 고진감래라는 말,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네네, 그런 말이 있는데 이런 고진감래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늘 경험하죠. 근데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이 고진감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심리학적으로도 좀 드러나는 이야기거든요. 혹시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은 처음에 드십니까? 아니면 남겨뒀다가 마지막에 드십니까? 좀 남겨뒀다가 마지막에. 그렇죠. 저는 먼저 손이 가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살았냐를 잘 보여주는 건데, 저도 보통 첫째들이 나중에 먹는 경향이 많대요. 그리고 막내들은 먼저 먹는 경향이 많고. 저는 막내인데. 경향성이라고 하잖아요. 경향성. 그러니까 첫째들은 뭔가 이제 기다리고 내가 이걸 둬도 빼앗기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참아내는 경향이 있고, 이제 막내들은 내가 빨리 안 먹으면 누군가 먹어버릴까봐 빨리 먹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첫째라서 그런지 좀 맛있는 걸 뒤로 밀어놓고 이제 그걸 참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학원을 할 때도 그렇고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어떤 일을 시작하면 저는 사실 좀 끝을 봐야지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저 복수 전공할 때도 그냥 그만둘까 아니면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사실 끝까지 끝내니까 그게 제 인생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좀 실질적인 건데요. 저도 이제 목회 시험을 이제 3번을 봤는데 이 2번 이제 떨어지고 나니까는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게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이제 끝까지 견디고 나니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가지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참을 때에 참 어떻게 그걸 잘 참아낼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참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알고 보니 마시멜로 실험의 핵심이 그 이 아이들이, 참는 아이들이 과연 어떻게 참아냈는가, 이제 그건데. 이 참아내는 아이들은 눈앞에 놓여진 이 마시멜로에서 눈을 돌려서 다른 데를 뭔가 쳐다보더라는 거죠. 자기 눈을 가리거나 딴 데를 이렇게 막 쳐다봐요. 그런 아이들은 그걸 잘 참아내더라 하는 건데, 무엇에 이제 초점을 맞추느냐, 이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나의 생각을, 나의 시선을 무엇에 고정시키느냐가 핵심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보시면은 뭐 아브라함 이삭을 얻기까지 100년이 걸렸잖아요. 뭐 야곱의 경우에는 라헬을 얻기까지 14년이 걸렸고,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이제 그랬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참을 수 있었는가? 그것 정말 다들 너무나 이렇게 간절하게 소원하는 것들이었잖아요.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은 그거를 위해서 14년, 40년, 100년 그렇게 참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 때로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고 일부러 그런 일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일요일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인내 하나님, 로마서 15장 4절 5절의 말씀 조 목사님 읽어주세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네, 이 말씀을 보실 때에 어떤 중요한 교훈을 배우실 수 있는 것 같으세요? 인내와 안위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사실을 좀 얻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인내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막 인내해야지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더 나은 것을 바라볼 때에 인내하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바라볼 때 인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해주시는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내용을 보니까는 지난주 교과가 이제 온유에 관련된 거였잖아요. 네네. 이 온유하고 또 인내하고는 좀 굉장히 좀 밀접한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인내하지 못하면 사실 온유하지 못하고 온유할 수 없죠. 온유하지 네. 못하면은 인내를 못하는 것이고. 네. 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우리가 뭐 인내 하나, 뭐 온유 한 가지, 뭐 이런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또 예수님의 좀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은 뭐 이런 것들이 뭐 인내하지도 못하고 온유하지도 못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인내, 온유 이런 것이 참 필요한 이유가 결국 우리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네. 거잖아요. 네. 이 행복은 보면은 이제 원만한 인간 관계에서 이르러 옵니다. 인간 관계가 행복하려면은 참 항상 인내와 온유와 이런 것이 항상 실천이 돼야 되는데 이 로마서 15장 4절 6절의 말씀에서 저는 특히 마지막에 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신다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 사람과 사람 간의 뜻이 맞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데에 정말 행복이 있는데 이게 참 사람의 힘으로 어려운데 그거를 위해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네. 참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신앙 속에서 항상 만나고 그분의 도움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삶을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얻습니다. 예. 저는 이제 좀 질문이 이제 생기는 게 네네. 이제 인간관계라는 게 좀 상호 작용이 필요한 거잖아요. 내 마음이 좀 이렇게 상대방도 내 마음이 같아야지 이게 좀 행복하고 그런데 네. 내가 나만 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은 또 그렇지 않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걸 또 어떻게 좀 극복해야 나갈지 좀 고민이 되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이 바울도 이 말씀을 쓸 때에 이 로마의 교회가 그런 일을 분명히 겪고 있었으니까 썼겠죠. 네. 예. 이제 사람 있는 곳은 항상 그게 씨름이고 싸움인데 계속 우리가 고민해야 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고민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또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 월요일 소집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과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 우리가 좀 보실 텐데요. 한 절씩 좀 읽어주실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네, 우리가 이 성경을 보시면은 이 구약 성경의 이 예언의 내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예언의 계획이 다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네. 예수님께서 언제 이 땅에 이제 어떤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실 것까지 이제 다 성경에 예언이 돼 있고 그 계획대로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게 대략 이제 총 해서 이제 70일에 490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이제 이루어진 예언이잖아요. 성경 뭐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그렇게 예언의 말씀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렇게 시간 표가 있습니다. 예, 이런 시간표를 우리가 볼 때에 어떤 하나님에 관한 어떤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어떤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신을 가지게 되시나요? 저는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인간에게 가장 유익한 시간대를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그 나사로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지체하셨을 때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 분명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감과 조금은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나 하는 의심이 들었을 거예요. 특별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라고 이제 선지자의 글에는 잘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거든요. 이틀을 더 유하신 목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거는 나사로를 살림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알려주고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실수함이 없다. 그러나 인간은 그 생각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네. 네, 사실 저는 질문을 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그게 이제 질문인데 사실 저는 좀 반대로 생각했어요. 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확신을 못하는 그런 사실 지금까지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네. 뭐 이게 당장의 눈앞의 것들만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까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에 집중을 못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저는 계속 전 교과부터 계속 반성을 하고 있는데 네. 좀 우리가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 이 하나님의 예언하심과 예언이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직면한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나사로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그 당시에 사실 그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순간에는 의심을 했거든요. 의심했죠. 네, 그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도 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의심했냐라고 하지만은 결국 똑같은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그런 시간표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신앙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한 것이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인내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그 어떤 목회의 길에 들어온 것도 그렇고 자녀를 낳아서 어떤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것도 그렇고 다 이 인내심을 많이 훈련시켜주는 그런 길이더라고요. 네. 네. 가정도 그러시군요. 안 그러신가 봐요. 네. 좋으시겠어요. 저는 요즘 좋습니다. 예, 그 인내심이 별로 훈련되지 않으셔도 되니까 그만큼 이제 이미 인내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아마 그런 분들은 굳이 훈련을 많이 안 하셔도 되죠. 근데 하여튼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항상 생각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가정의 일도 그렇고 목회의 일도 그렇고 바로바로 뭐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길게 봐야 되고 맞아요. 뭐를 하나 이렇게 씨를 하나 뭔가 뿌리면은 그게 뭐 언제 열매를 거둘 수 있을지 참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길인데 인내심. 근데 그 많이 이렇게 기다릴수록 또 그 열매를 나중에 이제 취할 때에 큰 기쁨이 있겠죠. 우리가 좀 기다림이 이제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좀 그런 기다림과 인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좀 우리의 중요한 영적 교훈이 좀 있을까요? 저는 여기 교과에도 나오지만은 이 첫 번째 그 답으로 여기 나오는 이 우리의 관심을 사물로부터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다 하는 이 답이 너무 마음에 와닿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훈련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모든 게 그냥 제가 바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냥 탁탁탁 다 이루어진다면은 뭐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막 간절하게 매달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이렇게 의지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 또 반대로 내가 그냥 제 생각을 좀 뒤로 하고 그냥 하나님께 맡겨보고 하나님을 의지해 봤더니 결과가 더 좋고 하는 그런 어떤 경험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 하나님하고 내가 더 좀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제공해 주시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에 관한 이제 내용이 이제 화일소지에서 나오는데요.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서 이제 기름 부음을 이제 받고 왕으로 이제 지정이 됐는데
그때부터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 약 15년이 걸렸어요. 네. 예, 말이 15년이지 아유 짧지 않은 시간이죠. 그러니까 2년도 힘든데. 그러니까요. 분명히 제대한다는 거 알고도 2년 견디기가 힘들었는데 왕이 된다는 것도 있고 15년 기다리기가 정말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멈춘 듯한.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 인내심의 수준은 우리 인간적인 그거하고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생각이 1년만 해도 길잖아요. 맞아요. 근데 15년. 예. 근데 그리고 또 그 15년이란 기간 동안 뭐 왕이 될 사람으로서 뭐 좀 이렇게 대접이라도 잘 받았는가? 뭐 그렇지 못했잖아요. 네. 예. 온갖 미움을 다 받고 참소당하고 심지어 살해 위협까지 받으면서 네. 쫓겨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요. 근데 또 그런 와중에 원수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 사울 왕을 뭐 단칼에 네. 처리해 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어요. 예. 네. 주변에 있는 다른 부하들이 다윗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절호의 기회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빨리 처리해라. 그렇게 또 이렇게 말도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끝까지 참으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어요. 네. 예, 이렇게 옷자락을 이렇게 칼로 뱉는데 사실 그것마저도 자기 마음의 양심에 찔렸다고 말을 맞아요.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그런 왕인데 내가 감히 그 옷자락이라도.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되기까지 기다렸는데요. 참 그가 기다리면서 절대로 뭐 항상 뭐 웃으면서 네. 기뻐하면서 기다리진 못했을 겁니다. 예. 시편에 보면은 네. 참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막 좀 뭐라 그러죠? 자기 자신의 한탄하는 탄원하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결국엔 그래도 이 찬양으로 끝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게요. 다윗이 참 그러면서 그렇게 많은 시를 썼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과정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우리가 볼 때에 어떤 교훈 좀 생각이 드시나요? 다윗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부르시지 않았다면 사실은 어려운 순간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그것이 염려가 됐고 질투가 났기 때문에 그러한 시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아무리 험난하고 위험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분명히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늘 우리라도 예수님 함께 하시고 분명히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하는 교훈을 좀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멘.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기다림이 좀 필연적이구나 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여러 문제들이나 아니면 재림에 있어서의 그런 기다림이 있을 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의문이 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때마다 우리 믿음의 이 선조들도 기다림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축복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이 시대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다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의 운명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하늘나라에 가면 왕노릇을 할 거라고 하시는데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은 이제 왕이 되시기까지 앞으로 한 몇 년 남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엘리야에 관한 내용이 이제 수요일 소지에서 나오는데요. 엘리야의 경우에는 좀 안타까운 모습을 또 우리가 발견하죠. 이제 엘리야는 본인이 꿈꾸던 그 일이 성취가 되는 것을 경험을 했죠. 경험했죠. 큰 성공을 경험했어요. 정말 보기 싫던 그 바알 숭배자들, 선지자들을 처단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천하에 보여주시고 참 그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우뚝 서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엘리야가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경험을 한 이후에
더 이렇게 큰 힘을 얻어서 네. 더 많은 일들을 남은 평생 동안 이제 계속해서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결론이 나면 참 좋을 텐데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그렇지 못했죠. 네. 참 아이러니하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그냥 갑자기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겁에 질려서 이제 도망을 쳤는데 엘리야가 그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엘리야가 기대했던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큰 승리 이후에 영적 부흥과 드라마틱한 변화를 엘리야는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뭐 승리가 있었지만은 이전과 변함없는 모습으로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결국 자기 혼자인 것 같은 그러한 감정에 휩싸이니까 그는 거기서 좌절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높이 올라갈수록 이 떨어지는 깊이는 더 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엘리야가 이렇게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높이 올라갔다가 정말 깊은 나라까지 떨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이 엘리야도 하나님의 그런 어떤 시간표에 대해서 조금 기다림이 있었다면은 그래도 이 어떤 떨어지는 깊이가 좀 덜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높이 올라가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영적으로나 아니면 우리의 삶에서 그럴 때 우리가 실족치 않으려면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더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더 이해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잠시 잠깐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이제 게을리하면 경시하면은 누구든지 사람은 언제든 참 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목요일 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배움인데요. 시편 37편 4절의 말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다윗이 시편 여러 장들에 걸쳐서 자신을 온전히 드릴 때에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지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찬양하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 써놓는데요. 이 37장에 37편의 여러 절들 좀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보시면서 다윗이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으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절씩 좀 읽어주실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네, 지금 읽으신 이 네 성경절들 중에서 하나만 좀 이렇게 선택을 해보신다면 어떤 성경절이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으시나요? 저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이 말씀이 참 마음속에 와닿네요. 어쩌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불합리하고 어렵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바로 돌리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 욕망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사실 그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갚으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다면 그것이 오늘 나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참 저한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요즘 사회가 좀 화가 많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한국 사람들이. 네. 그래서 정말 사소한 일에 막 저 뉴스에 보면은 사소한 일에 뭐 얼마 전에 저희가 뉴스에 봤듯이 그 제주도에 가는 비행기 안에서 아기가 울었다고. 울었다고 해서 막 그럴 거면 애를 왜 낳느냐 하면서 운동을 부린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출산율도 적은데. 그런 이제 뉴스들 막 접하고 막 이러면은 저도 마음속에
화가 나요. 네. 와, 저런 사람들 그냥 깜빵에 한 50년 네. 넣어놓고 또 막 그렇게 좀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면은 네. 저런 사람들 정말 그냥 사형시키는 게 낫지 않나. 아, 네. 예, 그런 순간. 네. 순간. 이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네. 그게 오히려 저한테 좀 악을 만드는 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서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 요한처럼 이제 그들이 별명이 울의 아들이었잖아요. 네. 예, 참 그런 별명 뭐 저희도 아마 이렇게 갖기 어렵지 않다. 저는 올해 손자인가요? 예, 충분히 이제 붙여질만 한데 참 그런 것을 이제 다윗은 이제 많이 실천을 하면서 이제 살았고 이제 또 그도 인간인지라 그렇지 못했던 적도 많고 그 스스로 또 저런 문제들과 항상 씨름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말씀들을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제 썼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는가? 네. 어떻게 하면 인내심을 가지고 오래 참으면서 분을 그치고 불평하지 않고 내가 할 말 다 하지 않고 그냥 참고 그렇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다윗은 또 이제 성경 전체는 네.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참 유일한 방법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네.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다. 네.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생각대로 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고 싶을 때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네.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 사실, 안에서 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저희가 국가에서 다뤘던 내용이거든요. 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이제 5절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가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이 내용이 저는 그냥 제가 필요한 게 있으면은 네.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좀 많이 이해를 했어요. 네. 근데 저는 이게 그래서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그게 아니구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언제 쓴 거냐면은 바울이 감옥 중에서 그렇죠. 있을 그렇죠. 때 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그것을 이해했어요. 그랬더니 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는 것도 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 국악 교과에서도 이야기하듯이 분명히 우리도 이제 기뻐하는 것이 연습이 우리 삶의 그런 어떤 연습이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교과의 내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교과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는 것, 내가 그 기뻐하는 것조차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야지 우리가 또한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멘. 네. 네. 우리가 참 이 세상에서 한 평생을 이제 살아가는 인생 길이 뭐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을 그 누가 부정할 수 있겠어요. 참 사건 사고가 많고 질병도 이르러 오고 사람들과 이별을 해야 할 때도 있고 슬픔, 실망, 또 여러 유혹을 당하면서 그거에 걸려 넘어지는 어떤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사단이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괴롭게 할 때에 그게 근데 이제 다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사단이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히고 있다면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을 주시고 또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끊임없이 공격한다면 더욱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해야 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는 순간 우리는 자동으로 사단의 손아귀에 놓이게 됩니다. 네. 예. 우리가 아무리 엘리야처럼 한때 이렇게 큰 영적인 성공을 거뒀다 할지라도 한순간 고개를 다른 데로 돌리고 어떤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어떤 처지만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은 넘어지게 되는 것처럼 네. 예, 우리가 참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예,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서 끝내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때가 되면 높이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할 복된 그러한 위치에 올려두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인내하시면서 끝내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